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미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2월 4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24년도 상반기 성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2월 4일 주일에서 18일 주일까지이고 필수 과목은 생명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담임 목사님, 목자 목녀와 함께하는 확신의 삶, 새로운 삶, 박혜성 목사님, 경건의 삶,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선택 과목은 생명 언어의 삶, 말씀 강독의 삶, 목자 멘토링, 담임 목사님, 말씀의 삶, 신약은 유영숙 사모님, 구약은 주기철 목사님, 해답의 삶, 김인수 목사님입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고 담당은 이종현 목사님입니다. 싱글 목자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프레쉬 스타트 조이스이고 일시는 2월 14일 목요일에서 16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경주 교원 드림센터이고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제1회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은 2월 25일 주일 2시 30분이고 장소는 1층 예배실입니다. 대상은 모든 재직이고 강사는 김석수 목사님입니다. 담당은 이종현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17,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성령님 3, 하늘의 복.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2월 3일에는 두마게티 목장, 2월 10일에는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2월 4일에는 두사람 목장, 2월 11일에는 꿈꾸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판교에 있는 교회 평세가 있어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4분이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더 꿈꾸는 교회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같이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에 40명이 등록한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진짜 1분도 안 돼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식사하려고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같이 차를 마시자 그래서 차를 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40명이 등록하는데 20명을 선 등록을 하고 20명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한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부탁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번에 많이 가려고 하는데 좀 받아달라 그래서 평소에 50% 인원을 선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0명 가지고 우리가 등록했으니 그렇게 우리가 빨리 움직여도 두 분이 처음에는 안 됐다가 나중에 됐는데 가서 보니까 네 분이 된 것은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 싶습니다. 어제 그래서 다시 방문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했더니 꿈꾸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격려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런데 밝은 교회는 유별나게 이렇게 섬기냐.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유별나가지고 이렇게 섬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다. 이게 그냥 어떤 핀잔이 아니고 부러워가지고 격려의 말로. 그래서 박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평생 가면 가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42명이 수료하게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수료가 될 것 같고요. 식사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또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또 동역자로서의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다니냐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성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섬겨서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진짜 헌신해서 이게 쉽지 않은 시간을 2박 3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년 전부터 제가 평세를 가면 제가 항상 차량 운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탐방이 있거든요. 목장 탐방이 토요일 날 있는데 탐방 가실 때 가지고 가시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토요일 날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조장님들한테도 부탁하고 목자님들한테 부탁해서 작년에는 같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 식구가 나타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좋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공부 이제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또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주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한 명도 신청 안 하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거꾸로 잘 들으셔서 작년에 신약하신 분들은 이번에 구약하시고 구약하신 분들은 신약하셔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목자 목녀로서 또 섬기는 그 자리가 목원들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거지 제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칭찬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축복하는 삶은 섬깁니다. 축복하는 삶은 섬깁니다. 시작. 축복하는 삶은 섬깁니다. 네, 축복하는 삶은 섬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그 교회에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축복의 말이 이와 같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안과 밖으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 평화,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고 그것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마 이 편지를 읽고 끝 마무리해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평안을 구하고 평강을 구하고 평화를 원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사는 바울을 보면서 아마 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면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사셨다면 오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하는 것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복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당시에는 반역이었고 이 당시에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였고 이 당시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해 준다. 그건 참 힘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시간 속에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을 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친필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대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로 하고 대필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지가.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친필로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편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 편지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편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편지가 가까운 곳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곳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편지를 보내면 확인을 하잖아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갔습니다. 이게 문자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딸한테 물건을 이렇게 보내보니까 두 가지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보험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들면 보상이 된다. 100% 되는 게 있고 뭐 또 더 저렴하게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들겠냐? 그래서 들겠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도착을 했는데 그쪽에서 받지 않으면 반송하는 것을 허락하겠냐? 동의하겠냐? 그러겠다. 그러면 또 반송비를 내야 돼요. 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지금도 편지가 물건이 갈 때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 편지가 꼭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편지 한 장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 편지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해서 이 편지를 보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정말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 한 장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가운데 바울의 엄청난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것은 사인처럼 하는 말이에요.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쓴 것을 사인으로 한다 그랬을 때 18절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것으로 섬기는 것보다 가장 바울이 집중해서 섬긴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그 섬김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정말 전해지고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천국 가서 만나보면 내가 이 땅에 살 때 엄청난 섬김을 받았는데 그 섬김보다 가장 좋고 가장 복된 섬김이 예수님이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하려고 가정교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해보려고 목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해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복으로 주셨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우리가 모두 함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섬김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를 섬깁니다. 필요를 섬깁니다. 시작. 필요를 섬깁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서 딱 멈췄냐면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지를 못하잖아요. 편지 한 장 보내는데 그 편지에 바울의 마음과 정성과 바울의 간청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게 평화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외압과 어려움이 박해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물품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평화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섬겨야지 그게 진정한 섬김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필요를 모르고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필요하겠지 하고 섬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필요를 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상대편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관찰하셔야 됩니다. 상대편의 필요가 뭘까? 관찰할 때 나타납니다. 필요는요, 가만히 있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찾아야 나타납니다. 상대편의 필요가 뭘까? 관찰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섬기고 목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이 두 가지, 기도하면서 섬기고 또 하나는 관찰하면서 섬기는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필요가 진짜 채워지는 놀라운 응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필요를 섬기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요, 상대편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필요를 어떻게 다 채워줍니까? 어떻게 우리가 목원들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까?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면서 섬기는 섬김을 잘 해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는 섬김을 해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에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섬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섬깁니다. 시작. 다양한 방법으로 섬깁니다. 17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가고 싶다는 말을 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편지가 그 교회에 도착하기를 얼마나 간청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섬김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은사와 재능으로 섬깁니다. 은사와 재능.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양합니다. 은사의 종류가 28가지가 넘는데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뭡니까? 했을 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당신한테 너무 알맞는 것 같아. 당신이 이것을 하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진다면 그게 은사입니다. 재능은 뭡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재밌어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한 거, 밤새도록 얘기해도 내가 지치지 않는 거, 그게 재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은사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섬겨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 재정, 시간으로 섬기는. 여러분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나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야. 마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제가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가주는 게 이 사람한테, 이분들한테, 이 가족들한테, 유가족들한테 힘이 되겠구나. 마음을 다해주는 거야. 마음을 다한다는 것처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씩 문자를 보내주는 거, 그 마음이죠. 마음. 큰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 우리 재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는 거, 차 한 잔 같이 마셔주는 거, 그 재정으로 섬기는 거.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시간으로 섬기는 거.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없으면서 가장 많은 게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으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년 말씀 잔치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마음과 재정과 시간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세 번째는 함께 섬깁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장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귑절 기도의 감사 헌금을 이제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안내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헌금의 일부를 쓸 겁니다. 또 우리 카페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쓸 겁니다. 또 하나는 광주 쉼터, 외국인 쉼터에 한 자매가 출산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출혈이 멈춰지지 않는데, 나중에 그것이 신장에 무리를 갔는데 신부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주 지났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대. 결산했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쉼터가 섬기니까 쉼터에다가 제가 그 문자를 보내주고 사진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쉼터에서 곧바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쉼터 목장에서. 그리고 또 권사님 한 분이 또 헌금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 그 금액의 일부분, 또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책정해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함께 섬기는 일입니다. 혹시 재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헌금해 주시면 그 자매를 살리는 일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엄마 젖을 한 번도 물지를 못했어요. 엄마가 병원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섬겨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일이 되어주고, 함께 할 때 영혼이 구원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공시키기 위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데 그 섬기는 걸 왜 하냐?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섬겨가지고 그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여 섬기는 거예요. VIP를 섬길 때 VIP가 성공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화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 성공을 위한 섬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손해봐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손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손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용서하셨다고 도장 찍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요, 항상 성공시켜주는 섬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작은 거 섬기면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섬김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섬김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함께 누리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겨서 그 상대편이 성공하면, 그 상대편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을 때 알 거예요. 우리의 이 기다림과 이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의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섬겼더니 그 복이 나 혼자 섬긴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것 가지고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으로 섬깁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섬깁니다.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다른 것으로 축복하거나 섬기지 않았어요. 바울의 핵심은 예수였습니다. 예수. 어제 제가 판교 꿈꾸는 교회 가서 우리 그 평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하나뿐인 형, 제 형을 그렇게 저장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저희 형이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야 내가 서울 가는데 이런 도움이 필요해, 네가 좀 준비해라. 그럴 때. 하나는 술 취했을 때. 뭐였을까요? 두 번째, 술 취해가지고 전화를 완전 인사불성인 것 같아. 전화상으로는 10일째 술만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죽으려고. 나 죽을란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죽냐? 나는 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형 절대로 안 죽는다. 죽을 수가 없다. 형은 꼭 예수님 믿고 죽을 거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다. 나는 술 먹고 죽을란다. 이제 가족도 필요 없고 뭐 처자식도 필요 없고 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니까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만 형 구해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형 걱정하지 말고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정말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전화 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든지 말든지 나는 기도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전화기 이렇게 멀리 한 것 같아. 숨소리가 안 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형 절대로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지금 폐가 굳어지고 있어요. 양쪽 폐가. 그래서 왼쪽 폐가 지금 더 이제 많이 굳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 이제 죽고 싶으니까 막 술 먹고 이제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떼쓰는 거죠.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형 내가 꼭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뭘 줄 수 있습니까? 저보다 돈이 훨씬 많고 저보다 살아도 더 잘 사는데 제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한테 없는 게 예수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괜찮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섬김은 예수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에 사인처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원들을 섬길 때 목자 목녀님이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원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가 VIP를 섬길 때도 그 마음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섬기는 거.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필요를 섬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섬깁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고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성경적인 교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목장도 하고 상공부도 하고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교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섬김이 꼭 예수님이 전해지는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분명히 알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참 당신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당신 아니었으면 이 천국을 내가 누리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꼭 예수를 믿어야 될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금광이 이제 유명하게 전달되는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금광을 처음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게 우표거든요. 세크라멘토 그 강이 표시인데 어떤 분이 목재 공장을 지으려고 공장을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땅 밑에 뭔가가 반짝반짝거려가지고 탁 건져봤더니 금덩이가 발견된 거예요. 너무 좋죠. 우리도 금덩이 하나씩 선물 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금덩이가 발견이 돼가지고 머리가 탁 돌아간 거죠. 아, 이 주변에 금맥이 있구나. 금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목재 공장 짓는 거는 뒤로 하고 금맥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일을 시작했는데 쉬쉬했지만 이 말이 서부에서 캘리포니아 서부니까 서부에서 그 일이 시작됐는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동부까지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온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세크라멘토 이 강으로 몰려든 거야. 그래서 사금 채취를 하기 시작했고 금맥을 찾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금맥을 찾아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와가지고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그러면 나도 금맥을 찾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금광을 이렇게 좀 채굴하는 기계를 산 거예요. 기계를. 그런데 아무리 파도 금은 안 나오고 돌만 나오고 모래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지 않아서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기계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물상에다 그 기계를 싼 값에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고물상에서 그 기계를 이제 샀는데 이 고물상 주인이 그 고물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기계를 갖다가 그 팠던 곳으로 가가지고 땅을 팠는데 1m 팠더니 금맥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미국 신문에 나온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1m 딱 팠더니 금맥이 엄청난 금맥이 나온 거예요. 우리 교진이가 이제 제천에서 올라왔는데 며칠 전에 제천에서 금맥이 발견됐습니다. 1,500m 가량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제천에서 왜 왔을까? 금맥이 거기 있는데 얼마나 아쉬워요. 그런데 누가 미래를 알았다면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겠죠. 근데 미래를 누가 압니까? 1m 남겨놓고 포기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기계 주인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이 마음으로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제 1m 남았다. 저 사람이 이제 1m 남았다. 그 마음으로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포기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형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살고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왜 포기하지 않냐면 제 마음에 1m 남았다. 그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섬길 때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참 이 사람이 1m 남았다. 그 마음으로 섬겨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1m가 시간이 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1m가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1m 섬김 잘 하셔서 정말 축복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하는 삶, 그런 섬김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